제9장 무너지는 제국. 짐승, 육체, 그리고 하늘의 심판. 제국의 자존심은 끈질겼으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깊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은 제국의 심장을 겨누셨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기댄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번 심판의 대상은 가축이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곧 화폐이자 국력이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직접 그들을 칠 것이라 하셨다. 이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신의 직접적인 개입임을 뜻한다. 이 재앙은 애국 종교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애굽인들은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머리를 한 여신 하토르를 숭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가축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으나 하나님은 심한 돌림병으로 그 믿음을 부수려 하셨다. 데베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역병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더하리니라는 표현에 담긴 무서운 진실을 맞이해야 한다. 왜 하필 손인가? 이 단어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은 첫째, 손가락과 주먹의 대결이다. 앞선 세 번째 재앙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재앙을 신의 손가락 하나가 건드린 정도로 여겼다. 아프기는 하나 견딜만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이 아닌 손 전체를 꺼내 드셨다. 다섯 손가락이 모이면 무엇이 되는가? 바로 주먹이 된다. 즉 9장 3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펴서 톡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제국의 경제를 강타하시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둘째, 랍비 요시의 영적 셈법과 원어의 비밀이다. 훗날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탁에서 읽는 예식서에는 랍비 요시 하글릴리의 유명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 단어의 변화를 통해 재앙의 무게를 셈하였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고작 손가락 하나로 행하신 것이라면 훗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베푸신 기적의 위력은 어떠하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말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큰 능력으로 번역하였으나 히브리어 원문은 이를 큰 손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원어의 대조를 근거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손 하나에는 5 손가락이 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손가락으로 10가지 재앙을 맞았다면 홍해에서는 그 5배인 큰 손으로 50가지 재앙을 맞은 것과 같다. 이처럼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이 임했음을 암시한다. 셋째, 통제권의 강탈이다. 히브리어 야드는 신체 부위인 손을 뜻하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의 법률적 용어로는 권력과 소유권을 상징한다. 바로는 가축이 자신의 재산, 즉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손이 내 가축 위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병을 주겠다는 예고를 넘어선 소유권 박탈 선언이었다. 바로야,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라. 이제부터 그 가축들의 주인은 내가 접수한다. 이 선언대로 하나님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셨다. 애굽의 가축은 심판의 손으로 치셨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의 손으로 덮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주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었다. 심판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울타리를 치셨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분의 눈물겨운 편애가 여기에 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주목할 것은 구별하리니이다. 같은 풀을 뜯고 같은 물을 마시지만 히브리인의 가축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못 박으셨다. 이는 재앙의 통제권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아침이 밝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났다. 기적을 보고도 무릎 꿇지 않고 타산을 sem하는 왕의 모습은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의 서글픈 초상이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말과 나귀, 털과 고기를 줄 양, 그리고 신전에서 숭배받던 신성한 황소들까지 모두 쓰러졌음을 의미한다. 바로는 보고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미드라시는 이때 바로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한다. 바로는 이 기적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샘을 하기 시작했다. 내 가축은 다 죽었으니 저 히브리 놈들이 떠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절대 보낼 수 없다. 그의 마음은 완강하여졌는데 이는 탐욕으로 인해 무거워지고 둔해졌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 갈린 가축들을 통해 구원의 범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마주한다. 생각해보라. 고센 땅의 소와 양들이 여호와를 알았겠는가? 그들이 애굽의 소들보다 더 의롭거나 정결했겠는가? 아니다. 짐승은 그저 짐승일 뿐이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풀을 뜯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다. 애굽의 가축은 떼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였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 애굽의 가축은 바로의 소유였기에 바로가 받는 심판을 함께 받았다. 주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 소유물까지도 저주 아래 놓인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된 백성의 소유였다. 주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니 그 주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자녀도 종도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그 거룩한 보호의 우산 아래 함께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소속의 신비다. 소유물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 오직 구별된 주인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주인의 거룩함이 소유물에게까지 흘러가 덮개가 되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의 보호를 받으리라. 이것은 훗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으로 인해 그가 머무는 곳 전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원리였다. 가장 낮은 곳, 노예들의 눈물과 한숨이 서린 그 화덕의 재가 이제는 제국을 심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 억눌린 자의 신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기서 화덕은 단순한 아궁이가 아니라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재련하는 거대한 가마를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이 가마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벽돌을 구워야 했다. 즉, 학대의 상징인 장소에서 나온 재가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두 움큼을 가지라고 하셨으나 던지는 것은 모세 혼자였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에서 기적 속의 기적을 전한다. 모세는 아론의 두 움큼 분량을 자신의 한 손에 넘겨받고 자신의 두 움큼까지 합쳐 총 네 움큼의 재를 한 손에 쥐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양이었다. 모세의 손을 떠난 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갔으나 그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되고, 고작 한 사람의 손에 들린 줌의 재가 바람을 타고 애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미세한 입자가 닿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살이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터지는 끔찍한 피부병이었다. 욥이 알았던 병과 같은 단어다. 짐승들도 피할 수 없었다. 살아남은 가축들마저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병 중에 하필이면 악성 종기를 선택하여 치신 데에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 애굽을 지탱하던 세 가지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 첫째, 종교적 파면이다. 고대 애굽의 제사장들은 결벽에 가까운 정결을 목숨처럼 여겼다. 그들은 머리털과 눈썹을 포함해 전신의 털을 깎았고 하루에도 4번씩 몸을 씻었다. 그들에게는 몸에 흠이나 피부병이 있는 자는 신들의 성활한 처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격한 율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정확히 찌르셨다. 악성 종기가 온 몸에 퍼져 고름이 흐르는 순간 애굽의 모든 제사장은 부정한 자가 되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도 신탁을 받을 수도 없었다. 즉,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제사의식을 강제로 폐쇄시켜버린 영적인 파면 선고였다. 둘째, 의술에 대한 모욕이다. 당시 애굽은 천하 제일의 의술을 자랑했다. 그들은 의술의 신 이모탭과 질병과 치유의 여신 세크메트를 숭배했다. 요술사들은 단순한 주술사가 아니라 약초와 주문으로 병을 고치는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종기를 내리셨다. 성경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고 기록한다. 이는 너희가 믿는 치유의 신들은 무능하다는 조롱이자 의원들 스스로가 환자가 되어 신음하게 만든 완벽한 치욕이었다. 셋째, 동해보복의 공이다. 이 재앙의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화덕의 재였다.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기 위해 살이 타들어가는 열기를 견뎌야 했던 학대와 고통의 현장이었으며 재는 그 고된 노동의 부산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 그 학대의 도구를 들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바꾸셨다. 너희가 내 백성의 살을 뜨겁게 달구었느냐? 이제는 그 재가 너희의 살을 파고들어 뜨거운 고름이 되리라.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된 사건이었다. 결국 악성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굽이 자랑하던 종교적 정결, 의학적 지식, 그리고 노동 착취의 죄악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스스로를 거룩하다 칭하며 신의 대리자라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환자에 불과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종교와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애굽의 제사장과 요술사들은 청결을 생명처럼 여겼다. 그들은 몸에 털 하나라도 있으면 부정하다 하여 전신 제모를 했고 피부병이 있는 자는 신전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종기가 생겼다. 그들은 가려움과 고통, 그리고 종교적 수치심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도망치듯 숨어버렸다. 이는 의술의 신 이모탭과 질병을 다스리는 여신 세크메트의 완벽한 패배였다.
치료자라 자부하던 그들이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왜 악인을 당장 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악인의 존재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삼으셨다. 이 거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파멸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빌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말씀하셨다. 직역하면 내가 너를 계속 서 있게 붙들었다는 뜻이다. 바로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표본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쓰기 위해 잠시 살려두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한 거대한 계시의 드라마였다. 뇌성 병력이 치기 전 하나님은 놀랍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무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에 있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다.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들에 있는 것을 다 집으로 모으라.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무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이 떨어지자 세상은 둘로 갈라졌다.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자들과 끝내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이 순간 애굽 땅에도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6번의 재앙을 겪으며 학습 효과가 생긴 지혜로운 자들은 서둘러 가축과 노예를 실내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 순간 애굽 내부에서도 영적인 분리가 시작되었다. 훗날 출애굽 때 따라 나선 수많은 잡족의 기원이 여기서 보인다. 5번째 재앙인 돌림병으로 들판의 짐승들이 쓰러졌는데 7번째 재앙인 우박을 피할 가축이 어디 남아 있었단 말인가. 미드라시는 이에 대하여 전하기를 지난 돌림병 때 죽은 것은 들판에 있던 짐승들이었고 집안에 가두어 두었던 가축들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 남겨진 가축들을 7번째 심판의 저울 위에 올리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대교 문헌인 메킬타의 현자들은 뼈아픈 역설을 지적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킨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얼핏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애굽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훗날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로 달려갈 때 그 수많은 병거를 끈 군마들은 어디서 났겠는가. 바로가 홍해에서 타고 온 그 말들은 우박재앙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집으로 피신시켰던 바로 그 말들이었다. 이것은 전율이 있는 통찰이다. 그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살인 병기가 되었다. 이를 두고 랍비 시몬은 악인 중에 선한 자라도 믿지 말라. 그가 가진 힘은 결국 의인을 치는 데 쓰일 것이다. 라는 비정한 격언을 남겼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축을 모으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히브리어 하에지는 단순히 모으다는 뜻이 아니다. 이 단어는 힘에서 유래했다. 직역하면 너의 가축들을 안전한 요새로 대피시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순간에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강력한 피난처를 제공하셨다. 기습하여 멸망시키는 인간의 전쟁과 달리 피할 곳과 시간을 알려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 중에도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창조주가 명령하시자 피조 세계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순종했다. 차가운 얼음 속에 뜨거운 불을 품은 기적.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전능자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압도적인 위엄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성경이 기록한 우박과 섞여 내리는 불은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애굽의 하늘을 지키던 신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도구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인들이 믿었던 세계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애굽 신화에서 누트는 온몸에 별을 수놓은 채 대지를 덮고 있는 하늘의 여신이다. 그녀는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비를 내리고 태양신이 밤마다 자신의 몸을 통과해 다시 태어나게 돕는 우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의 신 슈이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며 애굽의 기후를 다스리는 평화의 수호자로 숭배받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자 그들이 믿었던 평화로운 하늘은 순식간에 공포의 형장으로 변모했다. 하나님께서는 얼음과 불이라는 본래 공존할 수 없는 두 원소를 미트라카하트하게 하셨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이한 화해였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박 속에 불을 가두어 내리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하늘의 여신 누트가 더 이상 애굽을 보호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녀의 몸에서 자애로운 빗줄기 대신 대지를 파괴하는 얼음과 불의 탄환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애굽인들이 의지하던 우주적 모성을 박살내셨다. 둘째, 공기의 신 슈의 무능함을 폭로하셨다. 하늘과 땅 사이의 질서를 잡아야 할 공기의 신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우레소리와 맹렬한 불덩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애굽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공기는 더 이상 평화의 숨결이 아니라 우박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심판의 통로가 되었다. 결국 이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너희의 하늘이 너희를 치고 너희의 공기가 너희의 숨통을 조이는데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가? 창조주께서 지팡이를 드시는 순간 애굽의 신들은 자신들이 다스린다고 자부하던 그 자연물에 갇혀 스스로 파멸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창세기 속 유황불 심판의 현장을 겹쳐보게 된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심판 앞에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혈통도 신분도 재산도 아니었다. 오직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 소돔성이 멸망하던 날 천사들은 롯의 사위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다. 반면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길을 떠났으나 마음을 소돔에 두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몸은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심판의 자리에 머물렀던 탓이다. 오늘 애굽의 들판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재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기 전 피할 곳으로 피하라는 자비를 베푸셨다.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살았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았기에 심판을 면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축을 들판에 방치했다가 잿더미가 되었다. 히브리어로 로산 리보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말씀을 담지 않고 흘려버렸다는 뜻이다. 여기서 레브는 단순한 감정의 처소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결단하는 중심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새기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가치 없는 소음으로 취급하여 멸망을 자초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구원은 누구의 자손인가에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달려있다. 소돔의 불빛 속에서도 애굽의 얼음빛 속에서도 살 길은 오직 하나였다. 심판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묵직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거룩한 두려움만이 멸망의 날에 우리를 덮여주는 유일한 지붕이 된다. 세상의 모든 힘과 자랑이 꺾여나가는 그 순간 오직 고센 땅만은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생생한 가르침이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사람과 짐승이 맞아 죽고 단단한 나무들을 꺾었으되 즉 산산조각 났다. 애굽의 곡창지대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고센 땅에는 얼음 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이 선명한 대조는 애굽인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었다. 성경은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유대의 현자들은 이 현상이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입체적인 기적이었음을 증언한다. 첫째, 멈추어선 우박의 신비다. 미드라시 라빠에 따르면 우박 덩어리들은 공중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다가도 고센 땅의 경계선에 닿는 순간 허공에 그대로 멈추어 섰다고 전한다. 이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광경으로 심판의 도구조차 창조주의 명령 없이는 단 한 치의 땅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시위였다. 둘째,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이 함께 있을 때의 현상이다. 랍비들은 더욱 세밀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고센 땅에 애굽인이 서 있거나 반대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인이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전승에 따르면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쏟아질 때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인에게는 단 한 방울의 우박도 닿지 않았다. 반면 고센 땅에 발을 들이고 있던 애굽인에게는 하늘에서 비껴 내려온 우박이 정확히 내리쳤다. 이는 심판의 기준이 결코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오직 그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영적 신분에 있었음을 뜻한다. 셋째, 우박 속에 가두어진 불의 화해다. 이 우박의 정체에 대해 탈무드의 주석가들은 그것이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불이 결합한 형태였다고 기록한다. 본래 물과 불은 서로를 소멸시키는 상극의 존재이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하며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현자들은 이를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석한다. 창조주께서 명령하실 때 서로 원수된 본성조차 화해하여 오직 주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재앙을 피했다는 안도감을 넘어산다. 그것은 온 우주의 원소들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세상이 아무리 혼란과 파괴로 가득할지라도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은 그 혼돈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 보호받는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였다. 공포는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바로의 입술은 회개했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 진정한 회개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명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항복이어야 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지난번엔 아니었지만 이라는 간사한 기색이 숨어 있다.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칭송했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항복 문서에 찍는 형식적인 도장에 불과했다. 모세는 알았다. 저 왕의 항복이 가짜라는 것을. 그럼에도 모세는 기도했다. 왜일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선지자의 고독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교차하는 장면이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일갈했다. 그는 속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미를 남겨두셨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록이 아니라 심판의 끝자락에서도 긍휼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때는 아비보리였다. 삼은 제사장들의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재료로 꽃이 피었을 때 줄기가 가장 좋아 이때 우박을 맞아 전멸했다. 의복 산업의 붕괴다. 보리는 서민들의 주식인 빵과 맥주의 재료로 이삭이 나왔고 때문에 우박에 맞아 알곡이 다 터져버렸다. 식량 위기의 시작이다. 밀과 쌀보리는 상류층의 고급 식량이었다. 이것들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즉 늦게 자라 싹이 작았기에 우박의 피해를 면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자 남겨진 심판의 예고였다. 아직 먹을 것이 조금은 남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치라. 우박이 휩쓸고 간 들판에서 보리는 죽고 밀은 살았다. 성경이 이 농사의 세세한 정황을 굳이 기록한 것은 단순한 피해 기록이 아니었다. 이 엇갈린 생사의 기록 속에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키며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거룩한 구원의 절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첫째, 보리의 심판과 유월절. 재앙이 내린 이때는 보리 이삭이 피는 아비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시고 10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밤에 유월절을 제정하실 것이다. 또한 유월절 직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거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보리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애굽에 죄악된 보리는 심판하여 없애버리셨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거룩한 땅에서 거둘 첫 생명의 보리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밀의 생존과 칠칠절이다. 밀은 아직 자라지 않아 땅에 붙어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왜 남겨두셨는가? 보리추수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밀을 거두는 칠칠절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날은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밀을 남겨두심으로 광야로 나갈 백성의 육체적 양식을 예비하시고 훗날 시내산에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실 것을 암시하신 자비의 섭미였다. 셋째, 장막절의 예고다. 이 모든 재앙을 통과한 백성은 마침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될 것이다. 훗날 그들은 가을의 모든 곡식을 저장한 뒤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결국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된 보리는 상하고 밀은 상하지 않았다는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농사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말씀을 먹이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경륜이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